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가요? 대놓고 처음부터 고개를 저으면 어떡해. 네. 보통 이렇게 예수 믿는 삶 좋으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는 해요. 보통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런 대중의 압박 속에 보통은 기쁘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전혀 없다면 정말 큰일 날 소리죠. 그런데 솔직히 정말 기쁜 일만 있는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예수님 믿는 삶이 꽃길만은 아니다라고 밖에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어떤 갈등의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선택을 말씀 때문에 해야 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때가 교회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는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증표가 있다면 뭘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예수 믿어서 내 모든 게 잘 풀린다, 예수 믿어서 내 병이 나았다,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100%가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를 봤다,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닥쳤다,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겁니다. 고난만큼 예수 믿는다라는 확실한 증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힘들잖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고된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우리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유드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이거 예배 시간 졸지 말라 번쩍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 이후에 바울의 이동 동선이 나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밀레도라는 어떤 그런 지역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드고의 부활 사건이랑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본문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결정적인 그 말씀들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계속 본문을 연구하면서 계속 갈등 중에 묵상하던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사도행전 20장부터는 20장까지 설교가 한 30편이었으면 20장부터 한 20편 정도 돼요. 제가 계속 제 마음 안에 갈등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막 또 거절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정말 어려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유드고의 부활 사건을 맥락 안에 살펴보기 위해 그 뒷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먼저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기 이 유드고가 죽은 지역이 7절 말씀 보면 7절 어디에요? 안 나오나? 6절에 나와요. 드로아예요. 드로아. 자,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자, 우리 13절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 어디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아소에서 누가 알람이 울려요?
일어나시고, 자, 이거 깨야 돼요. 지금 유두부가 부활하듯이 깨어나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아소라는 데 갔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이면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바울이 있지만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하면 이 책에 책을 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여기 이 여행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러면은 자, 그럼 드로아에서는 어땠을까요? 드로아에서는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로 되어 있죠. 그럼 드로아에서도 이 누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랑 바울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아소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바울을 태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뺀 일행들이 먼저 아소에 가고 바울을 태웠다는 거예요. 배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혼자 걸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걸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걸어간 거예요. 이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왜 걸었을까요? 바울이? 일행을 두고. 자, 우리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요. 걸어가는 게 빨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 이르렀어요. 누가 일행이 더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누가 일행이 더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이 없네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여러분, 급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의 교회들로부터 현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이 급하게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얼마나 급했는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던 에베소 사람들을, 이 장로들을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요, 장로들. 우리 아빠 좋아요. 그만큼 급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할까? 여러분, 더군다나 혼자 여행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외로워. 네,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뭐 슬쩍 얘기하긴 했지만 이 길이 굉장히 생각할 게 있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없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잡혀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잡히고 그 길로 나중에 로마까지 압송돼서 결국엔 죽습니다.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이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요. 제가 나중에 이거 보고 너무 정말 이 상황을 되게 느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참고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최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갇히고 나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드로아가 어디예요? 아까 유두고 거기 사건 있던데, 거기서 아소로 걸어갔잖아요. 그때 얘가 뭔 짓을 저질렀냐면 겉옷을 두고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편지니까 이후에 갇히고 나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 둔 거는 이때 말고는 없어요. 이 유두고 사건 있는 그때 겉옷을 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겉옷이에요. 거지들한테 전 재산, 이 겉옷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게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여행을 가는데,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겉옷을 두고 온 거예요. 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만큼 이 길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이 들었는지 바울이 자기 겉옷까지도 잊어먹고 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마 평생 각오했겠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길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힘들면은 그런 분 계시나요? 밖에서 혼자 걸어야 되는? 혼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바울에게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냥 상상컨대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기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정말 이 길을 피하고 싶지만 결국 끝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쫓아야 되는 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을 견뎌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양반도 이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두고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여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주간의 첫날이 뭐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쳐다보고. 여러분, 주간의 첫날,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떡을 떼려 했다라는 건 이거 성찬이에요. 원래 그때는 매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뭐 저희도 사실 요 정도 되면 성찬 매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찬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떠나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이제 다시는 드로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역자의 마인드가 이래야 되는구나. 야,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어. 계속 진짜 밤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거를 하세요. 너무나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선교를 못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만의 주석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선교단체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댁을 방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뭘 하냐면 다른 거 안 하고 선교사님한테 밤새 말씀을 나누신대요. 그 뭐 선교지 둘러보고 이런 거 뭐 자기가 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는 후원만 하면 되고 가서 하는 게 선교사님한테 막 공급받는 게 많이 없으시니까
밤새 2박 3일 동안 말씀을 나누신대요.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을 열심히 밤새 전했습니다. 이튿날 떠나야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유두보라는 청년이. 여러분, 이 유두보라는 이 이름이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요, 돌쇠, 마당쇠,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남자 종이에요, 남자 노예예요. 여러분, 돌쇠, 마당쇠 하면 그냥 마당 쓸고 뭐 나무하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남자 노예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두보도 마침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었대요. 저녁 시간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첫날이 당시에 쉬는 날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남자 노예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일을 했을 거예요.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왔어요. 정말 이 노예 노동이라는 게, 우리도 험한 일을 하면 진짜 피곤하죠. 제가 1년 동안 그 택배 하차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사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하차 반장으로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유두고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유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같으면 이거 예배 자리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윗다락에 뭐가 있다? 등불을 많이 켰대요. 여러분, 불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기름도 필요하지만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타는 거예요. 자, 산소가 많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하품이 나고 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해서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두고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층에서 떨어집니다. 3층에서 떨어져요. 자, 우리 9절에 보면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정말 죽었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살인 선고라네. 사형 선고네. 뭐라 그러지? 사망 선고. 사형 선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즘에 상황이 나라가 전국이 그래서 그래요. 네. 뭐라고요? 사망 선고 내린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다른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뭔가요? 그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또 나오는데 어딘지 혹시 아시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알면 대단한 겁니다. 구약인데. 네. 애. 부활 장면이에요.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도 그 아이 위에 엎드리고요, 엘리사도 그 아이 위에 엎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사건 다 뭐예요?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부활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막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리하고 뭐래요? 올라가서 떡을 떼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들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만 하나요? 기억하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 부활이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부활하신 거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걸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두고가 부활을 했어요. 누가 위로를 받나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누가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들.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유두고가 아니라, 유두고의 부모님이 아니라, 유두고의 가족이 아니라 예배드린 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만큼 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울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넘어지고 싶고 쓰러질 것 같은, 도저히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무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이야기예요. 여자들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아빠처럼 살지 않는데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빠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가 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정말 어려운 삶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견뎌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정말 결단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요즘 사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매일 설교에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삶의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주일의 공예배 또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삶의 예배가 강조되면서 주일의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만 정말 이때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은지, 뭐가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지, 이거는 아니구나, 현실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